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틀을 깰 때 경험되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10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오늘 기적이 경험되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틀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놀라운 일을 추측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추측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내가 추측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내 소망이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가 추측하고 소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름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내가 어떤 응답을 결정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늘에서 준비된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만 고정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 심판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내가 영생적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이루어지는 영광,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가 준비해 놓은 것을 늘 보는 겁니다. 그가 예비해 두신 것을 늘 바라보고 그 예비된 것을 오늘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현찰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로힘 신앙은 추측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부도수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 추측,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해 놓은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현찰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 신앙은 자신의 틀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때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틀에 꽉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망이 이루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풀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율법을 지키고 싶으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출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더욱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자신의 틀을 깨면서 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 영생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은 어제 사람 죽은 자입니다.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삽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영생적 삶을 살아갈 때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어제 사람 죽고 나는 살 수 없던 사람 예수님과 같이 죽고 나는 하늘의 유업자요. 나는 하늘의 모든 신뢰한 것을 다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루를 출발할 때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있는 게 보이면 감사할 뿐이지 안 보이면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이루어들어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엘로힘 신앙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빨리 돌아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법궤를 옮기는 법칙을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법궤는 고핫 자손이 누가요?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다른 사람이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러분 법궤를 모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그냥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계속해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아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뜻입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군데 등장합니다. 뭐가 두 군데 등장하느냐? 법궤를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이 법궤를 메고, 레위 사람이라 그러죠.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고핫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고핫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야, 레위 사람 고핫 자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세 군데 등장하거든요.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장면은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돌아라 라고 하는 장면인데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라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열왕기상 8장 3절 말씀에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기도 제사장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법궤를 성전으로 이렇게 둘 때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라고 지금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대한 일,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누가요? 고핫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전쟁인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처음으로 법궤를 둘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라 고핫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핫 자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확대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는 바로 가나안 지성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도 가나안 땅의 첫 전쟁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법궤가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에 누구를 다 초대하고 있다고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무엇을 전해 들었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사항만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를 제사장이 들고 간 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으니 법궤를 고앗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도록 하여라. 요 얘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법궤를 들고 들어가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기이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은 여호수아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보니 고앗 자손이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못을 박아놨고 고앗 자손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메고 가라는 그 선언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하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궤 운반법과 어떻게 해요?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름의 충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이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이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이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운반법, 그 법궤 운반법인 율법을 확장하고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릇 속에는 요만한 기적밖에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만한 기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어떤 그릇을 깨신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깨신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을 담을 수 없다면 깨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초월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든 방법을 초월해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성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면 회막 위에 뭐로 덮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룹들 천사가 수를 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면 지성소 성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천사가 수 놓아져 있으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군대 장관인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성전이기 때문에 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동참시키셔서 그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우리를 그저 동참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모든 걸 깨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얄팍한 지식으로 모든 사람을 틀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니 요만한 그릇은 요만한 기적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자신의 틀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집니다. 스스로를 깰 때 자아 부인,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이 존재가 무너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그냥 입혀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신앙은 영으로 자신의 틀을 깨면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 영생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어제 그 사람 죽었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 있습니다. 오늘만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걸 미리 보고 먼저 다 현찰로 받아 누리고 그 현찰을 받고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약속의 땅은 자신의 틀을 깬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는 게 어렵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산 자가 지금도 살아있대.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걸 들으면 우리를 걱정합니다. 저 밥을 좀 많이 사줘야 되겠다. 병원에 좀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의 틀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사건에 있은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죽어주세요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경험되어서 믿으니 그 사람은 경험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깬 사람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1초 앞당길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의 첫 성을 점령할 때 제사장을 포함시키고 확장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또 확장해 주셨는데 나도 확장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찬양만 하지 마시고 오늘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확장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 사람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에 나는 오늘의 삶만 삽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없습니다. 오늘만 이 자리에서 영생적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지는 사람은 보시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너 영생적 삶을 살아가면 어떤 복이 준비되어 있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에게 귀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 영생적 삶을 살아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제사장으로 확장하실 깊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앗 자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전부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사람을 제사장에서 레위인에서 제사장으로 확장했습니다. 고앗 자손의 특수 직무인데 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송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귀한 일이 부러지는 겁니다. 어떤 자만요? 틀을 깨는 자. 어떤 자만요? 틀을 깨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틀을 깰 때 경험되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귀한 일을 주인공으로 레위인에서 제사장으로 확장했듯이 나도 귀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귀한 일을 위해서 고앗 자손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셨습니다. 틀을 깨셨습니다. 레위인에서 제사장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은 단순히 신분만, 직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여호와시나 자신의 틀을 말씀으로 깨는 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신의 틀을 깨고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얄팍한 말씀의 틀을 깨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내려놓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배설물과 같은 얄팍한 지식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뭐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을 누리는 죄악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